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위기가 벌써 170만 명을 확진자가 이렇게 넘어서고 5대양 6대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마치 산불처럼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사태 자체는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경제적인 위기는 지금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영세 상공업자 또는 뭐 학교의 학생들 우리 자라는 2세들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온라인 이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뭐 이러한 상황까지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오히려 우리가 되새겨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 전에 한번 이런 종말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감람산 강화라 그래요. 감람산은 어딘고 하면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산인데 850m 정도 되는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는 왜 감람산인가 하면은 올리브나무를 한자로는 감람나무라 그래요. 이 감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산의 이름을 감람산이라 그러고 또 감람원이라고도 하고 또 뭐 감람산 벳박에 감람산 겟세메네 이런 말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감람산에 있는 그 지명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그 이제 죽으면은 공동묘지가 또 그 감람산에 있어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감람산에 이렇게 보면은 묘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질문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재림을 말하죠. 세상 끝,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51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 봉독한 1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말씀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 설교할 내용은 31절까지입니다. 전반부인 14절까지의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 이런 종말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을 말씀한 것이고 15절부터 31절까지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51절까지 마지막은 그러기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되는데 교회가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 보호하신다,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휴거를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훈.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맡은 직분을 따라 충성해라. 이제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이제 이 세상 끝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4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은
나타나게 될 시대의 표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문의 아르케 오디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르케 오디논이라고 하는 말은 birth pain,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해산할 때 진통이 시작이 되잖아요. 산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산통이 온다고 금방 애를 낳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산통이 있어야 이제 시간이 경과하고 애를 낳는 것처럼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의미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그 생명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 birth pai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난이고 고난이지만은 그 재난과 고난이 재난 자체, 고난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산통의 과정이다. 우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으로 다 없어지고 망해버린 것이 아니고 그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말하는 그런 신천지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과정에서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들이 있느냐? 첫째는 미혹이 있다.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또 11절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만희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이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는 자기를 보혜사 성신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그리스도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또 데이비드 오워 같은, 여러분들은 들어보기 생소한 이름이지만은 교계에서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한 4, 5년 전부터 대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애언을 한국교회에 전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흑인인데 아주 그 상당한 추종자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받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짓 선자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보세요, 거짓 것을, 하나님 역사에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도 알곡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알곡인지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환란이 와야 되는 거예요. 키를 잡고 곡식을 거기다 넣고 까불어 보면은 가라지는 바람에 불려가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알곡은 까불면 까불수록 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까불어 보는 것이 환란이고 재난인 거예요. 환란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이 되면은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이 역사할 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모두 저들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퍼진다.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난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폴레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전란, 전쟁의 난리를 전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란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폴레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난리와 난리, 이 폴레몬, 폴레몬, 전쟁과 전쟁의 이런 소문을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폴레몬은 단순히 전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준하는 혼란과 재앙들, 온역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이런 재앙들을 표현할 때 폴레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란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폭사시킴으로써 그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가 사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일촉즉발이었으니까. 근데 다행히 그게 무마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월 달부터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로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온역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확진자 10,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구라파 여러 나라들 보통 5만, 10만 확진자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사망자가 10,000명, 20,000명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그런 재앙 사태가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뉴스에서 보도도 잘 안 되고 잠잠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3월 달쯤에 2월 말에서 3월 달쯤에 그런 보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메뚜기 떼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이것들이 인도양 건너가지고 인도로 상륙해서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가서 파키스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중국 대륙까지 퍼져가는데 아직은 중국에까지는 지금 침입 안 했어요. 근데 파키스탄의 경우는 여기 메뚜기 떼가 이 수가 얼마가 되는 건 4천억 마리예요. 4천억 마리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하루에 150km를 이동을 하는데 하루에 3,400만 명의 식량을 갉아먹는 거예요. 3,400만 명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하루에 갉아먹고 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보도도 잘 안 되고 잘 모르고 있지만은 이게 좀 종말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몇 년 전부터 깨어나기 시작한 이 환태평양 화산대, 일명 불의 고리라고 저 남미 가면은 페루가 긴 나라잖아요. 페루, 멕시코만을 거쳐서 북아메리카, LA를 거쳐서 저 북쪽에 이제 그 알루산 열도를 해가지고 일본 북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한반도 이 일본의 해역으로 해서 필리핀으로 이것이 하나의 그 고리처럼 형성된 그런 불의 고리라고 하는 이게 화산지대입니다. 그 지역에서 화산이 계속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마닐라에서 불과 65km 떨어진 수도 마닐라가 마비가 될 정도로 화산재가 막 쏟아지고 그런 사건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백두산 화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일본에게 감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태평양 해류나 쓰나미나 지진 때가 이렇게 그 충격이 이렇게 올 때에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 한반도를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덜 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런 전쟁, 지진, 기근, 온역의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아하, 이것은 바로 이 birth pain, 이 종말론적인 이런 재난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핍박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때의 구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저 아프리카나 중동은 이슬람 국가들인데 그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야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참수행까지 하고 막 극렬 IS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또 중국에서는 공산주 국가인데 기독교에 대한 조직적인 핍박이 특히나 이 시진핑이 3년 전에 이제 영구 집권을 자리를 마련하면서 중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막 핍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독교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들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차별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동성애와 낙태는 죄다. 이런 말을 설교자가 공동 집회에서 말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핍박과 차별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재난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 온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랑이 식어진다. 12절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아노미아, 노미아라고 하는 말 율법이라는 말인데 앞에다가 전치사 아를 붙이면 아노미아 그러면 불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도덕적인 무질서와 방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지금 변태적인 동성애가 커밍아웃을 하고 동성애자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이제 노출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걸 얘기하면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소개가 되고 또 부부관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간통죄가 헌법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뱃속에 있는 어린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가 도덕이 무너지고 불법이 성해지고 있는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로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원어에 보면 사랑이란 말이 몇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식어질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떠나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어요. 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통 이해할 때 말씀에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이런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는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사랑이 식어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점차 식어진다. 왜? 사람들이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면서 그런 불법의 이런 것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금하고 있고 성경이 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그랬죠. 재난이 시작되는 마지막 때를 살아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결론적인 말씀이 그러나 이런 환난과 재난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아무리 재난과 핍박과 미움과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무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시대적인 조류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반드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 끝은 반드시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만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끝과 복음 전파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밍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세상 끝이 오고 세상 끝에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에 관한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2020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성경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돌감람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슨 나무일까요? 참감람나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먼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참감람나무고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되면 젖붙임 바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종말의 시간표를 운영한 것을 보면은 마지막이 되면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참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받아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세상 종말이 되어지면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거기 14만 4천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심지어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시대가 급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인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천사가 예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 복음을 그 다음 절에 보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은 천사까지 나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기록된 14절의 말씀의 기록의 그 내용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러나 천사가 전하는 복음마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바로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에 읽질 않았지만은 15절에서 31절에 나타난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은 15절부터 31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미 지상교회가 휴거가 돼가지고 지상에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에레미야 30장 7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환난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야곱의 환난은 다니엘서 9장 23절에 기록된 그 7 이레의 대환난의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겪게 될 그 예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가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환란이 정말 이때 시작이 되는 7년 환란이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게 구분이 되는데 전 3년 반은 그 환란이 실제로 임하지 않습니다. 준비 기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서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두 가지 형태인데 물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물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세상 권력을 상징을 하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영적인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뭐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제3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70년 포로 이후에 나온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다시 세워진 성전이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곳에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선 것을 볼 때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한 일에 즉 이스라엘과 7년간의 언약을 맺으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 7년 대환란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핍박이나 환란이 없지만은 그 일의 절반인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다가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곱의 환란으로 묘사되는 본격적인 환란과 핍박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는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은 지상의 교회는 휴거된 후의 일이라 그랬죠. 지상의 성도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휴거에 관한 누가 휴거를 받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 32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산으로 도망해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돛빛으로 피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많은 성리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산이 어느 산이냐 에돔 땅에 있는 보스라 산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가서 2장 12절 이사야 63장 1절 6절에 보면은 그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스라라고 하는 그 산이 나와 있어요. 에돔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은요 제가 성지순례 이렇게 가봐서 거기를 가봤는데 정말 거기는 천의 요새, 거기는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고 나오는 길도 딱 폐쇄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하나님이 피난처로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피난처로 요새를 그렇게 준비해 두신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17절 이하에 보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거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으로 이렇게 도망가라 명령했는데 이때 산으로 도망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 하는 말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과 함께 피난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됐잖아요. 여기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향해 길을 가면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지를 못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롯의 아내처럼 되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그게 된다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한 말씀은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들은 환난이 시작되어도 뭐가 힘듭니까? 급히 피하기가 힘드니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면, 우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비가 이제 강물을 막 이렇게 차고 넘치게 해서 요단강이 막 이렇게 범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할 때에 강물이 범람하면 그걸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먼 곳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환란이 닥쳐도 안식일에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야곱의 환란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7년 대환란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또 봐야 이게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시기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헌례가 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독질의 재앙입니다. 둘째는 바다가 피같이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 재앙. 셋째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 넷째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 다섯째는 짐승의 보호자의 어둠과 고통이 찾아오는 재앙. 여섯째는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오는 재앙. 일곱 번째가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재앙인데, 이 재앙이 얼마나 준엄한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한 거예요.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그때 이런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위기를 보면서 제가 지난 설교 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성경의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재앙들의 지금 맛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사인을 보내줘도,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보내줘도 깨달지를 못하고 경고를 받아도 경고를 받아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우습게 생각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하면은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때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상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이 짐승과 또 영적인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참칭하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선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주 그때는 극렬하게, 이만희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홀딱홀딱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식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한 장면이 27절에서 31절에 기록됐는데,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번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신다. 숨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공개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 말이고요. 또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실 때 그 감람산에 오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에 오십니다. 그게 스가랴 14장 3절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 발이 감람산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그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통곡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통곡을 하느냐? 예수님이 저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그때는 늦었는데 이제 그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통곡을 하지만 그때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말씀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여러분 감람산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인 동방 군대들을 포도주 틀의 심판으로 진멸하시는데 이렇게 심판받아서 죽은 시신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동물 왕국 보면은 동물이나 시체가 죽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공중에 나는 독수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죽은 시신들을 먹기 위해서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재림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이때 믿음을 지킨 택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남아있는 유대인 가운데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준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